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은 본문이라든지 또는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실족해 하는 자는 화로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이 단어를 성구사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offen이라는 이 단어가 죄, 위반, 반칙, 거침, 빗나감, 유죄, 실족함, 넘어지게 하는 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는 이 단어를 규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영어 단어가 한글로서 규정될 때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이렇게 규정되도록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가 그렇게 될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영어로 할 때 그냥 아무 단어나 갖다 쓴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영어로 이렇게 규정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사전을 찾아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의 뜻으로 그것을 성경에 고정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교제하는데 본인은 이제 자신의 교회에 개혁 성경을 들고 와도 안 막는다. 저도 그래요. 이제 만약에 누가 새로 오셨는데 개혁 성경 들고 그 개혁 성경 버리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분이 들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저는 그분이 그거 들고 왔는데 그거 당장 버리라고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보겠다고 그걸 어떻게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분에겐 그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약에 믿고 있고 권위로 있다면 그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죠. 오늘날은요, 개혁 성경이 되었어도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개혁 성경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말고 어른들 보세요. 여러분들 개혁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었어요? 저도요, 그걸 정말로 1.1획도 잘못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걸 찾은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바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완벽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성호 목사를 완벽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저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집 내게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를 온전하게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용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지 도구가 뭐 어쨌다 저쨌다. 물론 도구도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그거 또 틀렸다고 또 틀렸다고 또 틀렸다고 이래가지고 지옥교회를 지금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실족해 하는 일은 곧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그렇게 인도하려는 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일은
고의로 행할 수도 있고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든 우리 주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일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못 정도가 아니죠. 성경은 뭐랍니까? 화로다. 저주라는 겁니다. 실족시키는 일은 저주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심각한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이며 마귀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든 그 결과가 다른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이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에 의해서 다른 성도, 연약한 성도가 되었든 굳건한 성도가 되었든 나의 말이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누군가가 실족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인 것이죠. 주님은 세워주시는 것이죠.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걸 계속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려요. 물론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최천병에 섰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경 안 썼던 건 내가 옳은 것만 내가 옳은 거예요. 이거 옳은데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너 왜 이대로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륜이라든지 믿음의 영향이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까댔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인도하고 순종이나 믿음이 아닌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도하는 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수군거리는 일, 결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실족해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심각하죠. 만약 심각하지 않으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싸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면 뭐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과 일꾼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장하기 바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반면 마귀도 자신의 종과 일꾼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비진리를 확산하며 성도들이 세상에 안주하도록 하며 실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이 따로 있고 마귀의 종이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종은 따로 있고 마귀의 종은 따로 있다고. 분명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일순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고요. 마귀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나라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따로 내가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마귀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내 열정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마귀는 나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단지 그 포장은 하나님의 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종이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그 앞으로 본다면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을 했지만 그 순간순간 육신적이었고 죄와 연루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둘로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안에서 그 일들이 다 발생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한 번 하나님의 종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하나님 쓰셨다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는 마귀의 종 안 할래.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점유되어 있느냐,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마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좋은 일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실은 물론 하나님에 맺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악한 일들은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뭐 성경을 출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경을 출판했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그러면 개혁성경이라든지 그 잘못된 변개된 성경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지역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좋은 책을 출판한다고 해서, 성경에 입각한 좋은 책을 출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마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저는 뭐 그럴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여 뭐 성도들이 많아지고 저는 교회에서 신학교 안 할 거예요. 출판사 안 할 겁니다. 저한테 그럴 역량도 없고요. 예. 뭐 그런 교회들이 있죠. 뭐 출판사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거는 그 목사님이 역량이 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주된 사역이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출판사나 뭐 신학원은 그거는 따로 지역교회에서 뭐 후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그 일들을 통해서 안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옥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서도 지옥은 경고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실족해 하거든 넘어지게 하거든 차라리 빼버려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단호하게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설교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의 설교의 70%는 부정적인 설교입니다. 오늘날 긍정적 사고방식과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너무나도 듣기 힘든 설교일 것입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만 듣지 말고 다른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만 이제는 설교를 컨택하잖아요. 듣다가도 끝까지 듣는 설교가 없어요. 저도 우리 이제 동영상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열에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중간에 듣다가요 넘어가요. 왜냐하면 청취 뭐라 그러죠? 영상을 얼마나 봤느냐도 나와요. 예. 얼마 동안 이것을 시청을 했느냐도 통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왜요? 듣다가 다른 거 듣지 마. 다른 거 듣지.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설교라는 것도 이제는 컨택이 돼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즐겁게 해줄 거. 요거 좀 괜찮은데? 요거 좀 괜찮은데? 요거 좀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요. 자기 위주로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70%가 부정적인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설교해도요 안 들어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나를 중심으로 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봅니다. 왜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그게 아무리 가짜 뉴스라 그래도요 내가 믿고 싶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뭐 널려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보면 되니까. 예전에는 뉴스가 KBS 뭐 MBC 하면은 내가 듣기 싫어도 그것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듣기 싫으면 그 패스, 그 듣고 싶은 것만 딱딱딱딱 추려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다 컨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곧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좀 거침이 되고 가시가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율이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말보회를 사용하시든 안 하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든 그건 그 나중의 일이지 지금 현재는 이것이 나에게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래요.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죄를 짓고 쓰러지며 넘어지는 일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죄가 더욱더 찰랑찰랑 죄의 분량을 채워가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선해진다? 그건 인간들의 바람일 뿐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죄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걸 거부한다? 그럼 성경 안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일이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대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뭐 누구 실족해 한다고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넘어질 수밖에 없대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 괜찮아.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실족시키는 자가 되거나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실족해봤고 누군가를 실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근데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예전에 그 모습, 저의 모습들을 자꾸 얘기하냐면 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 일이 잘한 일이라고 나 그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러크만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그리스도인이다. 참 오묘한 말이죠. 다들 그리스도인의 적은 마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분명히 입증된 말입니다. 여러분은 술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비리 공무원이나 거짓말쟁이 정치인, 살인자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 때문에 절대 낙담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바라봤던 목자를 통해서 내가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거나 험담하게 됩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누구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저일 수도 있고요. 목사일 수도 있죠. 다른 목사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외쳤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까? 우리의 이 몸이 구속을 입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 못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 안 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100%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일꾼으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겸손의 위치에 있는 것인가? 우쭐함의 위치에 있는 것인가? 나의 열정으로만 이게 차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정으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그게 죄이고 잘못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거 하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어느 순간 내 이익과 연관해서 마음이 딱 틀어지면 이게 잘못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아니라고. 제가 옛날 한때 그랬었으니까. 계속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는 것이 분명히 선한 일인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실족시켜서 그 선한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자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파괴된 경우들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샘플 안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몇 안 돼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했던 누군가를 실족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었죠. 우리 교회도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물론 다른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예 믿음에서 떠난 몇몇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자 자신을 섬기고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실족시킨 것이죠.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실족시키려는 그 의도, 그가 고의로 했든 모르고 했든 누군가가 누군가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오늘날 한국도 이제 점점 마약의 청정구역이 아니죠. 마약이 젊은이들의 세계에서 계속 이제 번지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마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심각한지 모르지만요. 엄청 심각하대요 지금. 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딱 시켜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거기다가 그냥 물방울 하나 흘리듯이 똥 해놓고 간대잖아요. 그럼 그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대요. 마시면 마약에 취한대요 그냥. 그래놓고 너 신고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꿰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면 그런 위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자들은 분명히 악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만일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를 거절하면 그것을 권했던 그 친구는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야 친구야, 야 우리 같이 마약하자. 그랬는데 아 싫어 안 해. 그러면 이 지금 권했던 사람은 좀 뻘쭘하겠지만 죄를 권했던 그 일이 멈춰지고 더 이상 죄가 진전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수용해요. 아 그래 한번 해볼까?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약이나 어떤 술이나 죄를 권했던 사람은 이제 죄가 완성된 것이죠. 딱 모든 합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해야 돼요. 동조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야 하지마 나쁜 일이야. 그건 죄야. 하면 안 돼.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요. 아 환경이 어떻고, 그건 환경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안 해! 라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놓고 아 이게 환경이 어쩌고 아 그 분위기상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자기 합리화죠. 죄의 가장 빠른 특성이 뭡니까? 합리화예요.
물론 죄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동조하지 않았을 때 그 순간 수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죄는 없는 겁니다. 유혹에 동조하게 되면 죄는 완성되고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은 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최소한 불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뭐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저도 뭐 여러분에 대해서 사소한 어떤 불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불만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일들에 동조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야, 저 사람 말이야 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동조를 하면 같이 죄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 형제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 그 일들에 동조하게 되면 교회를 허무는 일에 맞장구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동참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지역교회가 분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작은 일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불만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면 1대1로 해결하는 게 제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어떤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타협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저는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저도 얘기할 거죠. 그러나 그 1대1로 해결을 못하고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결국은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만을 묵인하게 되면 그 불만이 옳은 것이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옳은 것이냐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지옥교회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가 거기서 그게 정말로 잘못된 비성경적인 일이라면 목사가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목사가 고집을 펴요. 아니라고. 형제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 나하고 의견이 맞는 사람들을 쭉 찾아가지고 이 목사가 잘못됐어요. 이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런 애들이 하는 거고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형제님 왜 그러시죠? 이랬습니다. 형제이 맞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성경적 분리, 성별의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계속 분열시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든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든지 간에 그건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아까 제가 들은 성경 번역을 했던 그 분의 그 거기 모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려서 제가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실족해하는 일들이 발생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거절하십시오. 시편 119편 60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을 거절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유혹이 왔을 때 그 악에 대해서 제재하고 거절할 수 있는 때, 그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다음에 하려고 하면 마귀가 말하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왜 이제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죄인이 구원받기 가장 좋은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죠? 죄인이 구원받기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가장 좋은 시기는 다른 어느 때도 아닌 복음을 들은 바로 그 순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거절하는 가장 좋은 시기도 악을 알았던 바로 그때 악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선한 일을 즉시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걸 압니다. 시편 119편 60절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거절하는 건 역시 지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거 아니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실족시키는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지혜로운 성도라면 악에 동조하거나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악에 동조하고 거절하지 못하며 그 순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 함정이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누군가를 넘어뜨릴 어떤 심산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했던 행동을 했던, 근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함정을 봤어요. 그 길을 안 가야죠. 함정인지 뻔히 알면서 가는 것은 그건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몰랐을 때는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의 의도와 어떤 정말 그 사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되었든 욕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위해를 가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적해야 되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거 빨리 치우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요. 아까도 제가 지역교회 문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논쟁 좀 그만하고 그런 데든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나와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나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교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적할 수 있으면 지적해야 되죠. 목자가 잘못했으면 목자에게도 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송한데 미국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떠나는 그 주에 그 몇 주 전에 저를 감동시킨 설교가 하나 있어요.
교주가 했던 설교 중에 딱 뭐냐면 파라오가 싫으면 이집트를 떠나라. 저는 거기서 아멘 했어요. 아멘. 이집트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부패한 어떤 교회, 목사,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은 어떻게 하냐?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이 건물 짓는데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 딱딱딱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큰 교회들 찢어지면 안 나오고 거기서 막 법정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다 낸 돈이 아까워가지고요. 자기가 거기다가 해놓은 어떤 일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거기서 법정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싫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은 싫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 역시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저런 모습을 하니까 나도 실족하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직접적인 죄와 연루된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나 제 자식들에게 그래도 목사인 아버지가 이 정도의 선은 지키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저는 죄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내가 실족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마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로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실족하는 일이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실족한다면, 내 부모가 실족한다면 그 일을 빨리 멈추는 거예요. 저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저는 그거 멈춰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담배하고 술 안 먹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윤 목사 저거 먹네 하면은 실족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의하십시오. 그 일이 어떤 것이든 주님의 경고의 대상입니다. 실족시키는 자에게 화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나에게는 옳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넘어질 수 있다면 그거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요. 저의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배에 거침이 된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거침이 된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일들이 막혀 있다면 저는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만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섬긴다면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일들에 동조하고 거절하지 않고 함께한다면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혹시 실족시키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에 직접 멈추시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 보면 100% 실족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